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담림문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의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분열 왕국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 이제 왕들의 이름들이 이제 때로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심은 이제 이 남쪽 유다가 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남왕국을 통해서 계승이 되지만은 이제 나라가 분열이 돼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왕국은 이제 통치가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북왕국은 되게 이제 국가가 불안하죠. 물론 이제 남쪽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는 면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찌하든지 다윗 왕조가 이 남왕국을 통해서 정통성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는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또 이제 어제 보았던 아비암이 2대 왕,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세 번째 왕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북쪽에 여로보암 왕 제20년 되던 해에 남쪽에는 아사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 하는 거예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41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세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는데 그보다도 1년을 더 통치했죠. 전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서 봐도 세 번째로 오래 이제 장기간 통치를 한 왕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 그랬어요. 네,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비암, 네, 거기 2절에 보시면은 아비암을 표현할 때도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또 아비살롬의 딸이라. 자, 그 아버지와 자기를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어머니는 마아가고 압살롬의 딸이라 그랬어요. 이제 혼선이 생기는데, 네, 이거는 히브리 그들의 이 사고의 생각의 우리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할머니를 합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머니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를 할머니가 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역사 속에는 어머니라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아사의 할머니예요. 이 아사 왕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마아가라고 그랬는데, 자, 이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13절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같이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들의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직했다는 것이죠. 죄 없어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우리말도 보면은 그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잖아요. 무전 바르지 않은 걸 곧게 세우는 건 그 잘못된 거예요. 일단 바른 가운데 곧게 세워야 그게 제대로 서는 거지, 바르지 않은데 무조건 곧게 서려면 그 무너지는 겁니다. 밤새 우리나라에도 뭐 난리가 났대요. 자고 일어났더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할 때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국민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요. 이게 국민은 똑똑한데 지도자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먼저 바름 가운데 곧게 서는 것이 이게 질서예요. 이게 원칙이죠. 바르지 않은데 뭐가 곧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온갖 거짓들이 막 드러나는 게 그나마 감사해요. 거짓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바름 가운데 곧음이 서야지 바르지 않은 가운데 곧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에서 정이 먼저예요. 바름 가운데 정 가운데 직이 서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항상 바름 가운데 자기가 곧게 서는 거예요. 다윗같이 정직하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죄 있으면 죄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내야 돼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역사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여기에 오늘 이 세 번째 왕 아사도 그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평가죠.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좋은 평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과 같이 했는가? 12절 남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남자 창기들이에요. 예, 우상 숭배와 음란의 영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태후를 폐한 거예요.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신학가에서 불을 살랐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의 영을 몰아내는데 앞장선 거예요. 이 일종의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사를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거기 14절에 보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되는 거예요. 산당이 그거는 소홀히 여긴 것이죠. 산당은 작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더라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어요. 근데 완전하다고 표현 안 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건요, 완전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완전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 바른 방향 속에 세워지는 정직함으로써의 더욱 완전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시기는 불가능하지만은 온전해지는 것을 늘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건 오늘 하루만큼 더 온전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표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을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 그를 일컬어서 그는 정직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그리고 15절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그 목록이 나오는데 은과 금과 그릇들, 그를 성전에 봉헌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써 성경은 그를 그래도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온전을 향하여 가다가도 퇴행할 때가 있어요. 뒷걸음질 치거나 곁길로 가거나 일탈을 하거나 이탈을 하거나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국가에 이제 위기가 다가오자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그 까닭은 16절에 본 대로 아사와 북왕국 왕 이름은 또 바아사예요. 이름도 비슷하죠. 남왕국은 아사, 북왕국은 바아사. 그는 이제 전쟁이 있었으니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이 18절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의 왕 베나다. 18절 끝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다세게 무엇을 보냈는가? 18절 첫째 줄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가 상납을 한 거예요. 그거 뭐예요? 도움을 청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왕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강대국 아람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면서부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가 이제 나중에 30년이 지난 후반부로 가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잘 지냈는데 결국 끝은 무너지는 것.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평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유명한 분들 넘어지는 경우를 대체로 보면은 그런 경우예요. 잘 나가다가 왜 무너지고 쓰러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도 진단해야 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답을 거기에서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제 마지막이 23절 보시면은 아사의 남은 사적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의 병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발의 병이 나서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인데 발의 병 들어서 죽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우리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노래에도 보면은 아리랑 아리랑하다가 나를 떠난 님이 발병이나라고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발병이. 근데 여기서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 그랬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을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역대하 6장 12절 여기에도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병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당시의 의원은요 지금 같은 의사들이 아니고 당시에는 누가 이런 걸 고쳤는가 하면은 무당들이 고쳤어요. 여기 의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당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해요. 당시의 무당들은 그래서 그 무당들에게 구한 거예요. 아사왕 39년 시절에 이제 41년에 끝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발병이 매우 위독했는데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 의원에게 가서 자기가 병 낫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어떤 경우든지 전문가를 찾아가고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발에 병이 났다고 하면은 단순히 발병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의학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원리를 나타내 주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발에 병 들었다고 그러면 발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발로 잘못 다닌 거예요. 우리가 되게 보면 발로 죄 짓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탈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병이 오는 거는 무언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거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예요.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 무너지면 그거 진짜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지금 이 권력자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갈수록 잘 돼야 되겠지만은 잘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를 까먹지 않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왜 이렇게 무너질까? 무너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바울의 권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섰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고 자만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뭐예요? 자기 만족에 이르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좀만 더 가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만한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뒤로 물러가는 그게 뭐예요? 그 태만이에요.
자만은 현재 머무르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현재 머물러진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아요. 자만한 가운데는 조금만 더 나가면 교만이 되고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 태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주님보다 앞서면 교만, 주님보다 뒤처지면 태만, 주님은 가자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만이에요. 사람이 무너지는 세 가지 만자로 끝나는 것. 자만하면 무너지고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태만하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교만하면 죽고 태만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 조심하세요. 자만, 교만, 뒤로 물러가는 태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끝 두려울 게 없어요. 예? 뭐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말든지 뭐가 두렵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저 마음에 하나도 요동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오히려 불쌍하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선줄로 착각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